생각의 환경 재창조 신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적 침체 이 책입니다. 오래된 책으로 보이죠? 영적 침체. 신령령, 관역적, 장길침, 막힐체. 이래서 영적 침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셨고요. 이분이 99년에 태어나서 81년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 로마서 강해를 쓰신 분입니다. 로마서 강해가 엄청 길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아, 길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궁금하시죠? 읽어보세요. 넘겨주세요. 아브라함의 신분과 회복, 시험 당함이 축복. 말씀 보겠습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과 치료.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899년에 웨일스 카티프, 영국 사람입니다. 여기서 출생을 하셨고 이때 웨일스 대부흥이라는 그 부흥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04년에서 05년에 이게 있었는데 이 웨일스 대부흥이 뭐냐면은 이때 이제 웨일스 그 영국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좀 약해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에바맨 로버츠라는 사람이 26살 청년인데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웨일즈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혼자서 막 기도를 했나 봐. 게다가 이 사람이 이제 청년 모임에서 회개와 성령에 관한 메시지를 했는데 이때 이제 성령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갑자기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이때 영적 각성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했더니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영국에 있던 게 우리나라로 영향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웨일즈 대부흥의 소식을 듣고 선교사들과 한국인 교인들이 기도와 사경회를 했다. 그래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다. 여기에 영향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14년에 런던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이제 의학을 공부를 합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의학이에요. 의사가 되겠다.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21살 나이에 의학 박사가 됩니다. 머리 엄청 좋죠. 머리 엄청 좋아요. 박사가 21살에 박사가 돼요. 그리고 이제 23년에 졸업을 하고 23년에 그 영국 국왕 주치 토머스 호드 경의 수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발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도 똑똑한데 뭘 잘했나 봐. 그래서 이제 스스로 발탁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고치다 병은 고쳐야겠는데 이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고쳐지지 않는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아, 나 이제 이거 그만하고 이게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이제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26년에 목회자가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년에 이 의사 출신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남웨일스, 자기가 이 웨일스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남웨일스의 이 가난한 이제 광촌에 가서 여기서 11년간의 목회를 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잘했나 봐요. 이 사람이 의사이면서 열심히 또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자기 나름대로 잘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이제 영국 전체에 이제 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9년에 부목으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회,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영국에서는 유명한 그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초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39년, 45년이 세계 2차 대전이더라고요. 근데 이 속에서도 이 사람은 주일날 설교를 계속 하는 거야. 이때도 계속 하고 전쟁하고 상관없이 계속 이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43년에서 68년까지 그 교회에서 담임으로 이제 목회를 계속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은 언제 나왔냐? 54년에 이제 영적 침체라는 그 시리즈처럼 이렇게 이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나 봐요.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소명이한테 질문. 소명아 뭐 이상한 거 안 느껴져? 너 찾아내면 천재야. 천재. 갈 수 있다. 찾아봐. 모르겠지. 저는 이걸 보면서 AI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 신학교 어디 나왔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신학교 안 나왔어요. 와, 그래서 신학교를 안 나오고
의사에서 바로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학교는 가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독학을 했대요. 그래서 청교도에 관한 책을 다 읽고, 하여튼 기독교에 관한 모든 책은 제가 봤을 때는 다 읽었어요. 유명한 사람들 책 다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 엄청난 게 들어가 있는, 지식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설교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올려주세요. 근데 목적, 이 사람이 영적 침체의 목적 왜 썼냐? 이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가련한 기독교인. 이게 기독교인을 보면 멋있다. 이게 멋있다. 이래야 되는데 가련한 기독교인. 아 진짜. 이게 그러니까 전쟁이었잖아요. 1차, 2차 세계대전 막 이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련한 기독교인. 기독교인이 항상 우울해 보이고 불행스러워 보이고 자유가 없어 보이고 기쁨이 없고 불행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나. 불행해야 하고 슬퍼야 하고 병적이고 기쁨을 억제해야 되고 고통스러운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라는 인상을 준다는 거지. 기독교인이 왜 이렇게 됐냐 이거야. 멋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멋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고찰로는 아까 얘기했던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오는 그 많은 변동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중세 1000년을 지나면서 종교라는 부분에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이게 갑자기 이제 낙관주의, 자유주의가 막 성행을 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깊은 허무주의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낙관주의, 자유주의를 했는데 세계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제 생각이 다시 바뀌어지는, 그래서 이제 신정통주의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영향이 많았었는데 유럽의 영향은 줄어들고 이제 미국하고 소련하고 냉전 체제로 이제 바뀌는 거죠.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역시 이제 중심축이 서유럽에서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 쪽으로 이제 제3세계로 넘어가는 이때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 여기가 유럽이니까 유럽에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침체되고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분이 이제 참된 기초는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이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구원은 나의 상태, 행위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룬 무엇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감정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상태 아니란 이런 거 아니고 오로지 말씀에 이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게 그러니까 구원이지 나의 상태, 내 뭐 이런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꼭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침체의 원인이 뭐냐? 기독교인이 되면 바로 공중의 권세 잡는 주관자, 불순종의 자녀들을 다스리는 악한 영, 이 세상의 신, 이분이 이 단어들을 다 썼어요. 사탄 마귀로 모셔된 이 가장 강교하고 강력한 공격자의 목표물이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자녀 아니면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자녀니까. 근데 이분은 기독교인이 되면 공격이 시작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려주세요. 여기서 이제 포도원의 품꾼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원수여 영혼의 대적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포도원 품꾼 중에서 밭에 일하러 가는데 아침부터 가는 사람, 점심에 가는 사람, 오후에 가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간 사람이 딱 아직 이렇게 주인이 품삯을 딱 줄 때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줬잖아요. 한 대나리를 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이 딱 생각할 때 저 사람이 한 대라면 그럼 나는 한 2개, 3개 받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개씩 딱 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아침부터 온 사람이 생각할 때 불공평하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불공평하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불공평하잖아요. 우리는 시간으로 주잖아요. 1시간 하면 얼마 주고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 생각도 그거 똑같은 거야. 근데 이분이 뭐라냐면 치료책은 하나님 왕국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세상 나라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매매나 권리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매 아니면은 내가 권리 이걸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거래를 성립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 아니면은 나한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논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논리. 그러니까 이게 왜 양과 염소 중에서 염소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양은 저거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는 원리. 그리고 해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세요. 이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매매적인 사고에서 생각하고 결과에 가서 불평하는 것은 불신이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흥정하면 흥정한 것만 받는데요. 그래서 흥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노력과 수고에 뭐 했어? 기록해 놓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거기만 계속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의 명예, 그의 왕국 확장의 눈을 계속 집중하고 계산은 하나님이 하도록 해라.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 사람의 계산 방법, 사탄의 계산 방법은 다르다. 제가 썼거든요. 그랬더니 얘한테 이렇게 써서 탁 올렸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무조건적인 계산법. 사람의 계산법은 기브 앤 테이크 이렇게 탁 쓴 거야. 근데 사탄의 계산 방법은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덫이 있대요. 착 걸리게 하는 그 계산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의 장부 기록은 가장 로맨틱하다라는 말을 이분이 쓰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오직 주권인 주인은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인 은혜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종의 영. 근데 우리가 저 말씀해 보면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기서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산속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표현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주 독특한 진리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장엄한 문장이다.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의 영, 낙심의 영, 실패의 영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종의 영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율법을 또 만든다는 거야. 새로운 율법을 만들고 노예 정신이 되고 종의 영이 되고 수동원적인 고행주의. 그러니까 나 스스로 뭔가 율법을 만들어서 또 그렇게 사는 거. 그래서 종의 영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디모데전서 4장 3, 4절을 왜 써놨냐 했더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스로 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 스스로 종의 영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주신 거를 본인 스스로 들어가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피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스스로 또 거기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선한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이게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한테,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쫓는 자들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근데 우리는 진리를 알고 믿는 자들이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선하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율법을 가져오고 거기에 이제 두려움이 동반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하면 나한테 뭔가 벌이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죄하는 심판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심판주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무슨 체험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막 뭐 눈물을 흘리고 어쩌고저쩌고 그 체험을 가지고 있긴 하는데, 근데 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정확하게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 교훈. 거짓 교훈은 갈라디아 4장 15절 저 얘기를 왜 하셨나 했더니 거짓 교훈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이랬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거짓 교훈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을 위해서 꼭 침수식 세례를 강조한다든가, 토요일을 강조한다든가, 안식일을 강조한다든가, 아니면 신유를 강조한다든가, 방언을 강조한다든가, 그다음 마리아도 믿어야 되고, 나를 삼가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플러스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리스도 플러스 무엇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진리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거. 그게 이제 거짓 교훈이다. 이런 얘기 하셨고,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이단들이 꼭 예수는 한 10%, 다른 거 90%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다락방에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런 단어들이 다락방에서 쓴다는 게 정말 짱이다. 그리고 이분도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런 얘기를 써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종의 영은 스스로 종이 되는 거야. 하나님 자녀가 돼서 자유를 줬는데 지가 스스로 또 다시 종으로 돌아가. 이런 게 그래서 스스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는 이거 되게 굉장히 궁금해했던 부분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겐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자가 왜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나 했더니 이번 말씀이 그래. 이 말은 여자는 환상과 함께 모종의 특별 계시를 받았다는 말이다. 이게 저는 이제 카톨릭이 약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환상을 보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해라 이거 받았잖아요. 이거를 지켜라. 이렇게 하면 된다. 어디서 건져줄게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 사람이 여기서 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모든 종교는 내가 볼 때는 모종의 특별한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자는 말하지 마. 그게 이제 약간 환상이나 신비 이런 것들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잘 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그리고 여자들이 많이 본 것 같아. 봐가지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난리가 난 것 같아.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책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거든요. 단어. 이분은 단어, 교리, 아니면 원리, 아니면 이제 특별 원리, 분계선, 일반 원칙, 근본적인 원칙, 시금석, 신뢰, 이런 말들을 책에서 좀 강조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올려주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는 거잖아요. 다른 걸로 만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게 다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주시죠. 하나님 형상 주시죠. 자녀의 신분 권세 주시죠. 양자제도, 상속자제죠. 천사동원, 사단결박. 그 다음에 제자 생기죠. 보좌,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그리고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근데 이분이 사단 결박은 얘기 안 해요. 천사동원도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사단을 결박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제대로 되면 사단은 지가 알아서 간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을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당하면 축복이잖아요. 침체됐잖아요. 침체됐는데 어쨌든 침체도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니까 저는 오히려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의 주어는 뭐야? 소명아 여기서 주어가 뭐야? 6절에도 있긴 한데 빠졌고 7절에 옛날에 학교에 다닐 때 주어 그러면 그게 있는데 는, 이, 가 뭐 이게 주어라고 그쵸? 배우잖아요. 배우지 않았어? 소명아? 기억 안 나? 그럼 는이가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만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그 생각이 다른 모든 고민을 쫓아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틀리지는 않죠. 근데 이분이 뭐랬냐면 이거는 심리학적인 거래요. 그래서 저도 맞다고 이렇게 봤더니 아니더라고. 심리학이다. 이렇게 딱 써놨더라고. 그래서 그럼 뭐지? 어떻게 찾아야 되지? 근데 이분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가 더 중요한 거야. 그거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설교가 다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관계도 되지 않았는데 하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사단을 쫓아낼 때도 하나님의 하고 관계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님 관계가 안 되면 갔다가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더 먼저다, 우선이다. 그런 사람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면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진짜 배워야 돼. 많이 배워야 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번에 했던 건데,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인데, 목사님께서 저번에 이제 제가 아침 납밤을 밑에서부터 아침 납밤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분 기도는 내가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를 해서 보좌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 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권세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위에서 둘 다 위에서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서 이제 바꿨거든요. 그래서 아침 낮밤을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신분 기도나 권세 기도나 똑같이 보좌에서 내려보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바꿔놨고요. 그리고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세상 나라 있고 사탄 나라 있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듣고 포럼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탄의 전략,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게 한다.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고, 그래서 영적 침체가 와가지고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지옥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사탄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침체돼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보고 멋있다 이래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가련한 기독교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련한 기독교인이 절대 아니고 진짜 멋있는 기독교인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오면서 교육이 잘못됐나? 하여튼 우리나라는 약간 멋있다 이렇다기보다는 일도 제대로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게 인본주의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약간 유교 이런 쪽으로 양반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진짜 확 벗어버리고 멋있는 사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로서 보좌의 배경으로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 바꿔야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책을 제대로 읽으시면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신학교도 안 가고 목사가 된 사람, 의사가 되어지고 젊은 나이에 정확한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을 움직이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판단력을 가지려면 그죠? 성경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의 핵심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시대를 이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영적 황제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정확한 분별력 속에서 정확한 믿음의 길을, 그죠? 그리고 정확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집중하는 삶이에요. 오늘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인데 종의 영을 갖고 있다. 그죠? 은혜를 놓치고 노력과 열심으로 가고 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내가 이래 했는데 말이지 왜 이러십니까?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은 덤으로 사는 절대 은혜입니다. 감사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라. 오케이. 그러고 가는 거지. 감사합니다. 그지? 빈손으로 왔다 이제는 빈손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누린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래야 되는 거지. 자, 이런 놀라운 축복들인데 거의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니까 종의 영을 가지고 살아간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의 독립되지 않은 뭔가 눌려있는 뭔가 기준을 밖에다 두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눈과 귀가 너에게 있겠다 하게 되는 사실 세상의 중심적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계속 외부의 권위와 지위와 이런 거에 눈치를 따라가는 그런 이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종의 영은 스스로 안에 있습니다. 그죠? 복음 체험하지 못하면 종의 의식을 가지고 계속 갑니다. 애굽에선 나와서 자유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신비적 뭐 사고들, 그리고 뭐 율법적 사고들, 모든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빌립보 4장 6절 7절 더 중요한 부분들이죠. 다른 것으로 채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건 이미 끝난 상태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들어오신 그 상태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놓은 노력으로 하려고 한다 자체가 기초를 놓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확실한 겁니다. 우리의 자리는 말한 것처럼 밑에서 올려다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다보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목사님, 이 단어가 정말 우리가 이해되면 놀라운 거죠. 보좌에 이미 앉아 있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의 축복, 그죠? 보좌의 망대를 가진 자, 그죠? 보좌의 여정을 가는 자, 절대 여정이에요.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루는 것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죠?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